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회복 직전에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 들어갔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 있었을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가 회당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회당에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거룩한 이 성일에 교회에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아마 사고로 인해서 그 손이 못 쓰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상황, 그러니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셔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회복의 그 역전의 지점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는지 우리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임계점을 넘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운데 서라고 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가운데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망가져서 못 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손입니다. 그런데 내놓으라는 거죠. 자, 이것은 회복될 수 없는 손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를 얼마나 많이 찾아가 봤겠습니까? 의원들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 헤맸지만 도무지 회생 불가능. 도무지 더 이상은 이 팔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성경은 이 손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손 내밀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할 거 다 해봤다는 거. 안 된다는 생각이 아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볼 때는 안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라는 것.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는데, 지금까지 잘 헌신해 왔는데, 이제 이 지점만 넘으면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을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정적인 생각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육상계에서 1954년 이전까지 육상계의 이 생각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마일, 약 1.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1마일을 4분에 돌파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분을 만약에 넘어섰다 그러면 심장이 찢어지든지 허파가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을 넘지 않으려고, 죽지 않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장벽입니다. 그게 달리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 프로 선수들조차 생각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통념,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의 벽,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는 이 심리적 장벽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3분 59초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해 버리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로저 베니스터가 1954년에 이 1마일을 4분 안에 주파하고 난 이후에 이 심리적 장벽이 제거가 돼버린 겁니다. 사람은 4분 안에 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통념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4분의 벽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가 이 기록을 깨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 4분대 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고착화되고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서 나는 여기까지요.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자. 세계 잠수 기록을 보니까요, 사람이 물속으로 가장 깊이, 산소통을 메고 가장 깊이 내려간 그 깊이가 얼마냐 찾아보니까 2019년에 영국의 레이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42.4m까지 내려갔어요. 사람이 42m까지 수심이 내려간 거예요. 그게 세계 기록입니다. 근데 그 이전의 기록은 뭐냐? 38m인데 이 기존의 38m 세계 기록도 레이 울리 본인의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깼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19년에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세계 잠수 기록을 수립했던 레이 울리의 나이가 몇 살이냐? 96세입니다. 96세에 수심 42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90이 넘었다 그러면 그런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한계를 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생각의 한계를 깨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생각. 예. 주님이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96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96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빼고 그 밑으로는 다 영적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본 선교 갔을 때 80 넘은 우리 집사님, 80 다 된 우리 권사님 따라가셨잖아요. 같이 가셨잖아요. 가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여든이 다 돼서 무슨 일을 하겠나, 무슨 선교를 가나, 뭐 그런 얘기도 일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다른 사역이 있어서 많이 비웠는데 도시락 사회 가는데 이 반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이 딱 간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 얼마나 양파를 다다다다다다 도시락을 싸는데 그냥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이런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들이 거기에 30년, 40년 다 사역하신 분들인데 80 넘으신 분이 온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여튼 최대한 단기 선교를 우리가 계속 이제 열 건데, 여러분 어떻게든 도전하십시오. 도전. 내가 나이가 많다, 뭐 난 건강이 좀 여의치 않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단기 선교 가는 게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가시는 분들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사실은 단기 선교 간다고 그냥 여행 가듯이 짐 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개월 전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교육받고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가서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짧은 기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은요, 그 선교지에 선교원금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96세에 수심 42m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2월에 태국 선교를 갑니다. 정글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글에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정글에 들어가서 그 정글의 원주민들에게 발전기를 놔주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와 또 선교 회비와 또 헌금들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발전기를 놔주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그러면 낮 동안에 그 빛을 모아다가 밤에 등을 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9명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9명까지 하면 한 차로 다닐 수 있는데 2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2차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2차로 다니려면 어차피 자리가 지금 비는 거예요. 선교비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몇 명 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랑 또 12명의 제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한두 명 정도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숨 참기 기네스 세계 기록은 뭐냐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딱 참으면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숨 참기 최고 기록 5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해녀들은 10분 정도, 10분 이상 숨을 참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숨 참기 세계 기록을 찾아보니까 오래 깨졌어요. 오래. 크로아티아의 비토미르 마리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있었느냐? 29분 3초를 있었습니다. 29분 3초. 네. 돌고래보다 2배 더 했다는 거예요. 돌고래가 들어가면 15분, 20분 참는다는데 네. 근데 기존의 기록이 24분이었거든요. 이 24분 이게 깨지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깨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24분도 긴데 이건 절대 안 깨진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걸 깨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 끊임없는 훈련과 끊임없는 도전. 그래서 사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농도의 산소를 흡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포가 다 산소를 먹음으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겨울잠 자듯이 반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그 훈련들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 이상은 내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 생각의 한계. 생각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라는 거예요. 깨라. 한 번 더 순종해라. 한 번 더 순종해라. 가운데로 나오라고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좀 뭐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요구하십니다. 너 손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한 번 더 순종할 때,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을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가지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에 마의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0명에서 100명 그 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30명에서 100명 되는 그 사이에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성장이 이 돌파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30에서 100명의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갑자기 퀀텀 점프, 도약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작년 성도가 90명, 100명 왔다 갔다 하거든요. 100명 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이게 정말 그렇구나. 넘기가 힘들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임계점을 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하게 하시는 영적 도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큰 도약을 이루시는, 그걸 퀀텀 점프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적인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누리는 어떤 평안과 행복과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확장되는 역사.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정이 10명, 50명,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보면 어떤 NGO 단체나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요 정도가 내 한계야. 요 정도가 내 한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공급은 어떤 공급이라고 했습니까? 무한 공급이에요. 무한 공급이에요. 제 목양실에 당회실에 있는 프린터기는 그냥 기본적인 잉크 카트리지를 씁니다. A 시리즈를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몇 장 출력하면 잉크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는요, 무한 리필 그 공급 잉크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부으면 계속 나와요, 그는. 걱정 없이 뽑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근데 제 방에 있는 거는 조마조마하면서 이거 나오다가 이게 안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연결된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무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무한 공급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면 내가 10명도 살리고 50명도 살리고 100명도 살리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더니 와, 많이 돕네. 그분이 볼 때 많이 돕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많이 돕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한계를 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감사했던 게 이번 주에 우리 삼여전도에서 나중에 광고는 하겠지만 이 과자 오란다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파냐? 지금 삼여전도에서 필리핀 이명재 선교사님을 얼마 전부터 제가 연결해 드려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근데 삼여전도에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게 너무 작다. 그래서 이 좀 과자를 팔아서 선교비를 좀 더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확장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 더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우리가 안 받는다 해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향해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순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죽은 사람, 이 죽은 지 이제 나흘 된 이 돌문을 굴리는 것은 이거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데는 이유가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데는 여러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요, 그 내 생각의 한계를 넘는, 거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어라는 거. 두 번째는 내 방식을 버리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함을 넘어서는 순종이에요. 내 스타일, 내 방식, 내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버리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내 방식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은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내 방식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내 자아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손 내밀려라고 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니, 그냥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왜 굳이 나의 이 치부를 드러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수치심이고 모멸감이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합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죠.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그 수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너의 모든 두려움과 수치를 깨뜨리고 새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내 연약함과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영적 사인입니다.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순종은 신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아니, 이해는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너 그거 포기해. 하나님,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너 그 그물 버리고 나 쫓아라. 주님 아시잖아요. 이 그물 버리면 우리 가족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거 내 재산인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나귀를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손 마른 자는 회당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망가진 인생입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회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와 관계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그와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와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대와 냉소와 조롱, 그 각박하고 메마르고 그 싸늘한 그 공간 안에서 그 회당이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냉대와 냉소를 뚫고 손 마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신뢰의 영역인 거예요. 순종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냉대하고 냉소적인 눈빛을 보내는 것만 같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 압박감, 가정에 들어가서조차도, 아니 어쩌면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조차 따뜻한 시선을 경험할 수 없는, 온기를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각박한 공간 속에 천천히 흐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차갑고 냉소적인 그 공간을 갈라놓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긍휼의 시선이 그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뚫고 나가는 순종입니다. 돌파하는 순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 오늘 표현에 의하면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완악한 자들이 회당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근데 그 문제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뚫고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을 뚫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내적인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한 그 수치심, 그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조차도 돌파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뭐예요?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감정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내적이고 외적인 환경들을 뚫고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내는 말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말들, 소문과 그 가십거리들, 그 여러 말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렸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옆에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해서 수군거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음성은 차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돌파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손 마른 자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꺾고, 부정적인 생각,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 두 번째는 내 방식을 버리는 순종을 하라는 것. 내 이해함, 내 논리, 내 이해함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문제를,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돌파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우리 안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하늘의 권위, 하늘의 권세,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결국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황폐해집니다.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기근을 말하죠. 물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손 마른 사람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도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사람은 뭐 어떤 누구 아픈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한계를 넘어서는 순종을 할 때,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후손들, 우리 사업과 직장과 우리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모든 완악해진 그 생각들과 마음들과 굳어진 마음들,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을 잃어버린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와도 위로받을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손 마른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치고 정말 마음이 상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전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힘들어서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